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넘어갔네요. 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성도, 그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상황을 봐서 다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 준비된 그 시리즈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복음과 성도 그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에, 예수님을 나눌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에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가? 무엇으로 믿는가가 구원과 믿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상을 부인하면서 결국 무엇을 부정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데는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서만 믿기 때문에 그기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믿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증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조금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항상 지나갈 땐 그렇게 해주세요. 큰 스레빠 있어. 요거 편하게 신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더 선한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복음의 핵심들을 알아감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하면 그리스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이끌 진정한 왕, 인도자, 그런 자들을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들을 또한 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할 자를 의미할 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의 대상은 구약시대 때는 무엇이냐면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여 세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면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누구의 말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왕도 통치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한테는 그 기름 부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통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의 삶을 대변하고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타락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쉽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끌기 때문에. 근데 이 기름 부은 자의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원래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 대신에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대변하시는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셔서 바르게 전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자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왜 그리스도의 주인이신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구약에서 지금 예언한 이분은 바로 왜 예언하신 분이냐? 바로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에서 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더라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인 누구? 다윗의 왕 다윗에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해서 그의 육신의 피의 흐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전통적 배경 속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50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또한 뭐라고요? 메시아. 기름 부음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 왕과 그 후손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의 혈통의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입장으로 의미를 새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산나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정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에서 오게 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이제 전통적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으로 이스라엘 부흥을 이루고 이방인을 물리치며 풍요와 안정을 누리게 해줄 구세주를 원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왕.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의 개념,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혈통에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하게 얘기하셨지만 그것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구원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의 개념 속에 어떻게 그 개념 속엔 하나님의 뜻과 다소 오해는 있지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왕입니다. 그 계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계보 속에 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계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들이 찾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곧 왕으로서의 계보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로만 전하냐면 사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들이 이때까지 구약의 말씀을 배우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전통과 삶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메시아를 향해 있어요.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들었던 대로 삶의 문화와 풍토, 그런 문화와 그런 행동들이, 전통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무엇을 향해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의 행동 방향들이 다 메시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만 의미적으로만 삶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의 메시아가 이제 누구로 인하여서 확인이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다고요? 모르면 그냥 무조건 한 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구요? 예수님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행동 방향에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면 메시아를 위해서 살았고, 행동을 하거나 누구를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면서 착한 일을 하여라, 바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니면 뭐 탐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모든 것의 행동에 대한 방향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행동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데 그것을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향의 모습이, 내가 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왜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내가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에게 선하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과 그의 삶을 보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에서는 모든 것의 해결이고 정답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배우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 알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믿으며 모든 것이 삶이 해결되었고 방법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먼저 떠오르면서 예수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봉착했는데 이 문제가 나의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해답과 해결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CCC의 그 선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CCC의 선포가 뭐냐면 CCC 총재 처음으로 한국 CCC를 들어왔을 때의 그 대표 목사님이 청년들의 이것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백문일답. 이게 뭐냐면 100가지 이상의 질문이 있어도 그의 정답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물음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백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정답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질문의 해답은 하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더 선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무리는, 원래 더 있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마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의 약속대로 오셨던, 말씀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Dr. Maxwell Maltz was a prominent plastic surgeon who tells a story of a lady who came to him for help. Her husband's face had been burned and badly disfigured when he tried to rescue his parents from a burning house. He failed in his rescue attempt, and he assumed that God was punishing him because he failed. And he sequestered himself and refused to come out into public. And so the wife went to the doctor. The doctor said, "Oh, I can help him." And she said, "Well, he won't talk to anyone." So I'm wondering, would you do to me what the fire did to him? Would you so disfigure my face that when he sees my face, he sees a semblance of his, and maybe he will let me back into his life? Well, the doctor refused, but he demanded an opportunity to visit with the man. And so he knocked on the door of the man's house. And he said through the closed door, "Your wife came to see me. She wants me to disfigure her face to look like yours so that you will welcome her back into your life." And after a few moments, the doorknob turned and the man opened the door. And he began to receive treatment and actually began a new chapter of life, all prompted by the incredible love of one who would become like him so that he would turn back to her. God did that for you, my friend. God did that for you. The scripture says that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was made. He was in very nature God. He simply spoke and it happened. He made it all. This stuns us. But what really rocks our world, the incarnation. He, speaking of Christ, God, he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hungry. He made himself small. And as if that's not enough, even death on a cross. The one being crucified was tortured. He was whipped. He was often impaled. He was nailed to a cross, stripped naked. Why would he do this? Why? So you would know he knows what it's like to be you. He became like you with the hope that you would trust him and become like him. So he can redeem you and take you into an eternal home. He can help you face today's problems. If he can make the universe, don't you think he can make sense out of your life? Go to him. You do not have a God who cannot understand you, but one who has been tested in every way, just like we are, yet without sin. And so you ca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boldness. Worship Jesus Christ. Worship the one who has the name above every name. Bow your knee before the one who is the only true King of the universe, and tha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문장과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너무 급하게 봐서 그런 거지만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얼굴이 망가진 남편을 위해서 성형외과에 찾아간 아내가 자기 얼굴도 망가지게 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왜 망가지게 하냐고요. 자신이 얼굴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망가진 것 때문에 남편이 지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얘기도 꺼내지 않으려고 해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이 망가지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 남편이
나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멀쩡한 것도 망가뜨리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아니, 당신은 망가뜨릴 수 없으니 제가 가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에 대한 상황을 남편에게, 이 문 닫혀 있는 남편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망가져 있는 인생을 본인이 먼저 몸소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쟤는 예수님은 안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의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냥 믿지 마십시오. 마냥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겠지 라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얘기했죠. 새벽 말씀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끌어올려야 될 긍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끌어올리시길 원하시고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도 그 믿음 안에서 끌어올리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긍지가 있어야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원래 주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 그것을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저와 여러분이 다이너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도 긍지 있게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가지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삶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더 선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나왔던 그 예언처럼 주님께서 말씀대로 임하시고 말씀대로 나타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의지와 긍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더 선한교회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더 선한교회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며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찬양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